오늘 말씀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신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으로 따지면요, 터키 동남쪽 지중해 연안쯤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동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원래부터 있었냐? 그것이 아니고, 이 동쪽 지역에 로마식 교육과 또 로마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를 하나 로마 제국에서 만들고 싶었는데, 그곳이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황량한 벌판 위에 세워진 그런 신도시였던 것이죠. 마치 지금 하당이 이제 바다를 메워서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또한 산을 깎아서 산을 또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도시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신도시로 계획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막 곳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이 신도시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바울의 아버지와 또 바울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대략 이제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 그 사이쯤까지 로마의 교육과 문화를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됐는데, 또한 로마의 교육과 로마의 문화도 이 바울이 습득을 하지만 부모님들로부터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을 배워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년 때에 이 바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 학교에 이 바울을 유학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유대교 엘리트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그 나사렛 출신의 젊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 엘리트로서 자신이 유대교를 보존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지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다메섹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 법에 따라서 그들을 고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메섹 인근의 어느 길가에서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의 유대교의 질서를 흔드는,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의 음성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분명히 죽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저들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자신은 그 소리가 헛소리라고,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허황된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또렷한 음성으로 말을 건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모질게 자신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예수님 이제 앞으로 믿기로 했어요. 난 이제 당신과 같이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약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경험하고 보내고서 다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도우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도우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기약도 없고 다시 돌아올 계획도 없는 여행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동선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부르고, 기약 없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을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라 부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여행의 첫 스타트를 어디로 향하느냐? 부모님이 계시고 자신이 성장했던 그곳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거기서부터 소아시아 내륙을 관통하는 긴 여행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 반도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쪽으로 사도 바울이 갈 생각이 없었지만 소아시아 서쪽 끝에 이르렀을 무렵에 어떤 꿈을 꾸고 나서 결국 배를 마게도냐 쪽으로 향해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발걸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했던 이 발걸음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동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던 기독교 운동이 이제 어디로 건너가게 되느냐,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머물게 된 첫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주전 358년경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에 의해 세워진 도시였는데, 그로부터 3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정착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가 되어집니다. 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공로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요, 제국의 점령지 중에서 가장 로마 같은 도시, 가장 로마와 비슷한 도시, 가장 로마와 닮은 도시로 건설을 하고 여러 특권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또 로마의 행정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또한 세금 제도, 로마와 똑같은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출생자는 모두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그런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춘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리고 가장 귀족적인 도시, 그리고 가장 세련된 도시라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된 때는 주후 50년쯤이 되는데, 도시의 특성상 유대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 모임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됐는데, 바울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옷감 원단을 만들어서 파는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넓은 집과 그리고 부유한 형편, 그리고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모임의 시작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빌립보 교회 출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엄청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가득한지 표현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쁨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나 가르침 또한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로 충만한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정성을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요, 정성을 다해서 바울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는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후에 5년 그리고 10년쯤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이에 여러 번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지만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때보다 더 엄격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문과 그리고 고초를 막 겪으면서 지내고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토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희망이 담긴 메시지, 그리고 기쁨이 담긴 메시지를 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가슴속 깊은 곳을 채우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1절, 24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위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는 것에 별 미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 미련 두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살고 죽는 것에 미련 두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큰 실패를 맛보거나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광기에 크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한 살고 죽는 것에 큰 미련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경우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죽음도 사는 것도 미련 두지 않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좌절과 우울함과 광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희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입니다. 희망과 기쁨과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죽음에 미련두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삶과 죽음에 미련두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좌절과 우울함 그리고 광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희망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삶도 죽음도 우리가 여유롭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이나 그리고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에 대한 염려가 쉼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죠.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망, 그리고 기쁨, 사랑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 안에서 심한 고초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요, 우리가 배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진 희망과 기쁨과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도 삶도 초월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2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희망했던 것,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심을 쏟고 또한 에너지를 쏟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또 무언가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이 세 가지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얻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받은 시험 또한 결국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것들의 유혹은요, 굉장히 강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져들기 쉬운 그런 유혹입니다. 대놓고 이것들을 일평생 쫓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일평생 함께 있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 그리고 희망, 사랑은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테레사, 그리고 로렌스 형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갈망했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지극히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나갔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희망,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사는 법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또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가장 완전하게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사도 바울이 가진 소명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다른 사람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다라고 표현하였고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조금 더 쉬운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지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이것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사랑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했고, 또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맛보길 원했고 행복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함께 나누어질 때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과 무언가를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도 똑같이 나누고 베풀며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아간 그 방법을 우리가 본받을 차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불안과 걱정 안에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희망,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셨던 방법이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이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살아나갔던 방식이었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할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닮아나가며 또한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